수동적인 면에서 이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에는 무조건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내게 환난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게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좋겠다, 만일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빨리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셔가지고 내 믿음 생활에, 내 신앙 생활에 편리함과 그리고 또 빨리 살아나는, 빨리 성숙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어리고 약할 때는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면 좋다 그랬는데, 여기서 무조건 이긴다, 승리한다, 그 말은 뭐냐면 편한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어릴 때는,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편한 신앙생활을 원한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내게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역경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35절 하반절부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핍박과 환난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뭐라고 그랬어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인가 하면 옥에 갇히고 결박당하고 돌에 맞고 톱으로 사람이 막 몸을 막 잘라내고, 그리고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으로 입혀서 유리하게 하고 궁핍하고 그리고 또 학대받고, 이런 어떤 많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구차하게 거기서 자기 자신이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런 것을 만나면 만날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리거나 정죄를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수동적인 면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바라신다면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서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의 믿음의 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구 루마니아에 조셉 토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루마니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 과격하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공산당원들이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공산당원들은 그를 국외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간증도 하고, 핍박받았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전도했던 그런 과정을 다 간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신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 조셉 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순교입니다. 순교 신학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도 믿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정인이라는 말은 순교다라는 뜻입니다. 순교에 초점을 맞춘 신학과 신앙만이 바른 신학이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신학의 핵심은 뭐라고요? 한마디로 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교 신학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는 모든 악행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문을 일경들이 그에게 가했는지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굵은 못이 수백 개 박혀있는 그 널빤지를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악행도 받았습니다. 그는 조금만 자신의 신앙을 굽히고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사모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을 때에 목사님께서 자기의 그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아내에게 호소를 합니다. 사모님이 강력하게 목사님에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거기서 그래 약할 수 있느냐고. 사모님이 오히려 한숨 뜯어서 강력하게 목사님의 약한 모습을 채찍질했을 때 목사님이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다시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일본 경찰이 주기철 목사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독방에서 독주사로 독살해 버리고 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든지 조금만 신앙을 굽히고 타협을 하면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차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순교하기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믿음이, 주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자신들을 붙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동적인 면에서 본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믿음을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본향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